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8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촛불 집회로 인하여 많은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교체되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안에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시대이며, 연말에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손상을 입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배의 세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운데 많은 교단이 있는 가운데 합동 보수총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인원은 적게 모이고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명 가운데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소수의 총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총회장과 임원들과 모든 총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총회 모든 총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지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금년에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음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총회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지난 1월달 신년 하루 뵙고 또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뵙고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 번 같이 뵐 때마다 또 뵙고 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멘 훈련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냥 몇 번 하니까 입이 터져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이제 세미나나 어디 가도 속으로는 아멘 아멘 해도 겉으로는 잘 표현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그래도 은혜를 잘 받고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목회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 본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오늘 제목도 새해 새 마음 새 목회.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이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는 순종하라, 청정하라, 지켜란 말이 아마 성경 어느
곳보다 신명기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젖과 꿀은 땅도 줄 것이고 크게 되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잘 듣고,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 날들이 길리라. 우리 날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12세 산 분들이 몇 분 있대요. 앞으로 이제 2020년대 가면은 100세 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이제 몇 년 후면은 아마 이제 90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몇 년 가면은 진짜 한 세기를 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새해, 새로운 해, 아멘. 이제 우리 지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인과관계 아니면 삶 속에서 목회에서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꿍 하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물론 성격 따라서 어떤 그 버리는 것을 쉽게 하는 분들은 버리지만, 어떤 거는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들 있죠. 지워지지 않는 들. 우리 전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어떤 내게 목회에 큰 타격을 줬을 경우에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또한 내 목회, 내 인생에 큰 복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준 분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잊을 건 잊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입니다. 자꾸 막 꿈을 제시해야 되죠. 근데 성도들한테 꿈을 얘기하고 나는 꿈이 없어. 참 답답한 거죠. 예, 우리는 꿈, 아멘. 사람들은 다 꿈, 미래,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도 2018년도 한 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라. 이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이 땅,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있고 날짜, 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다 나이 먹는 게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벌써 이제 정신이, 기억력이 쇠약해지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무기력해져요. 쉽게 의지가 약해지고 깨집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새하지 않고 건강하게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 맡겨진 백성들, 약물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팔매질하고 저주를 해도 그거는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러한 목적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한 살 먹어야 되고 날짜가 해를 거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또 내년 이맘때면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라기는 새로운 해, 새해, 아멘. 큰 해가 아니고 새해.
옛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새 마음이죠. 새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시죠.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어떻게 보면 사입일 수도 있고 사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라. 오늘 주제도 보면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예수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아담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형상을 이제 힘입었잖아요. 이 형상이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열정 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려면 내 마음이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가 행동이 옮겨지죠.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면 그 행동도 어떠하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는 이 선한 마음, 아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우리는 갖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도록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 실은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근데 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멍에를 져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밖에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으며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하심을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우리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실력이 좋고 성경을 많이 하고 이 신앙의 연조가 높아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만 조금만 한눈 파라면 다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죄악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성을 본받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가 우리의 목표요. 아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제가 첫 목회 때 아주 키가 자그마한 여자분인데 이렇게 다리를 절었어요. 그분은 이제 재혼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를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아리 집사님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다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자기 간증하면서 신방 갔더니 보여주는데, 이 종아리가 말이야 양쪽 다리가 전부 다 수술 자국이야. 수술 자국. 이 자기는 걸을 수 없는 데인데 어느 날 사람이 자기로 와서 이게 어루만져 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깨끗이 나았어. 그리고 나서 교회 가고 싶은 남 봐서 교회 와서 성화를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래. 예수. 그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꿈속에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근데 교회 가고 싶어서 와보니까 그분이 성화 예수님 성화 그분이 되라는 거라. 근데 이분은 또 특별히 교회 나오자마자 이 남을 잘 봐. 남을 잘 봐 이렇게. 응? 신명을 꿰뚫어 봐. 아, 난 그분 앞에 가면 겁이 났어. 그 당시. 근데 한 분이 있어, 한 분. 이거 제가 제일 목회에서 제일 첫 번째 전도 한 번이에요. 지금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교회만 세워놔도 오고, 천막을 세워놔도 오고, 그런 시절이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전도한 분이에요, 전도를. 아, 근데 이분도요, 봐. 이분은 또 저길 막 왔다 갔다 해놓은 분이에요, 저기를. 아, 두 분이 첫 목회 때 딱 지키고 있어. 자,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의 교사예요, 교사.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훗날 이제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 한 분은 세상 떠난 걸 알고, 이제 한 분은 예수 잘 믿다 아마 가셨겠죠.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그분들은 50대, 60대였으니까 30대가 변해서 지금은 이제 70일 내일 모레인데 그분들은 아마 며칠 후 했을 거야. 아마 며칠 후 했을 거야. 이게 변화되는 거.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고 싶어서 와서 한국 교회가 그게 은혜야. 한참 부흥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돼. 교회 이름만 달아놓고 십자만 걸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가서 최고급 시설 갖고 어서 오십시오 선물 주고 뭐 차로 모셔와도 참 힘든 이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목회는 뭐냐? 나도 새로워진 목회가 되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 믿습니까? 한 사람이랄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목회를 그런 목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자각해야 할 이 목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목회 오래들 하신 분들이나 또 짧게 하신 분들 준비하는 분들도 처음에 다 조영기 목사 목회요. 아멘. 영락교회 목회야. 다 그게 헛된 건데. 아멘. 근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는 되지도 않을 꿈이지만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세미나 들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자신도 그러면서 은혜 받고 새로지며 아, 내 꿈은 소박한 꿈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에 맞는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꿈이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 환경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전에 이 동네에 있던 어느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헌금 되면 또 가고 또 여기저기 또 후원 받아서 가고.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중국 선교의 비전이 제가 여기 올 때 그때가 20년 전인데 그럼 그분이 됐느냐? 후원자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계더라고. 목회도 방석이 튼튼해야 된대. 아멘. 자기 앉은 자리가 자기 목회지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분 얘기요. 그분 얘기. 그러나 선교에 사명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올인해야 되겠지요. 목회 환경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또 선교 자주 가는 분이 그러더라고. 한국 오면 맥이 빠지는데 거기 가면 힘을 얻는다. 동남아시아 가고 힘없고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옛날에 중국 가도 막 힘이 나고 그냥 후원하는 거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옷가지도
우리 교회도 옷까지 필요해서 해달라 해서 여러 번 줬는데 옷까지 갖고 가고 헌금 갖고 가고 그들의 생활 필수품 갖고 가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붐이 일어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왜냐하면 내 목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 기반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은 한국교회 목회를 접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이제 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글로 가셨어요. 이 동네에 있던 분입니다. 참 여건만 되면 해외 나가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싶지요.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선교도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압박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에 이제 건너갔다가 다시 또 기회 되면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니까 경제 자본주의만 민주주의만 끌어들인 거지 그들의 이념은 일당 공산주의 독재고 사회주의 평등사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목회 환경이 물론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른데 새신자보다 수평 이동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이런 목회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명은 우리는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멘.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을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전도의 방법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지고 권면해야 되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만큼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목회는 우리의 사명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당면한 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방법이 목회 이중직이죠. 통합 측하고 감리교에서는 이제 통과됐어. 뭐 그 외에는 안 해도 우리는 목회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돌봐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불 또 이중죽을 가져야 되고 제가 40년 이제 목회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에 가 있는 이민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했어요. 40년 전에 미국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뒷일 다 봐주고 사모님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와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고 또 생활비 할 수 있고 자녀들 목회할 수 있고 물론 대형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도 이것을 이제 교단 총회에서 이제 헌법으로 제정할 정도로 이런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환경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숨거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임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인 과세 이 문제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길래 뭐 저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일보하고 다른 신문 교계신문에서 나온 것을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그거 복사하고 호치게 찍고 하나님만 알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봉사한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집에 가서 읽으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99%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교계 단체와 이제 정부 측과 이제 아직 한 가닥 끈이 있어요. 이걸 대면 그 내용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한국교회가 세금으로
1년에 200억 내지 300억 원을 세금을 낸답니다. 과거에는 이걸 갖고 선교를 했잖아요. 물론 뭐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이때까지는 선교를 한 거예요. 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위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생각지 않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도 먼저 일찍 오셔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세금 신고하면은 혹시 그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내야 돼요. 여러분 다 사업자, 이제 교회 사업자 대표니까 이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의 수입 따라서 그걸 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그만큼 이제 1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씩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가뜩이나 가정 경제, 교회 경제도 어려운데 이건 뭐 내가 수입이 된다라면 1월 달에 이제 명세서를 만들어서 내라야 되고 교회 정관도 정확한 지출 정관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범 정관이 나오겠죠. 교계에서. 그럼 그걸 따라서 해야 되고 지출 명세서를 세무서에 갖다가 줘야 돼. 줘야 됩니다.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여주 전원마을 하지만은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데 엄청 신경 씁니다. 세금 관계 문제가. 물론 올해하고 내년에는 교회가 좀 잘못해도 부족해도 세무서에서 봐주고 가르쳐 준대. 그러나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많이 이제 지출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이제 수입이 있으면. 그러나 이 항목이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한국교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현재 목회 환경이 참 답답하고 힘든 문제. 그래서 교계에서는 정부 측에다가 이거를 시험에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하자 하지만은 정부는 처음에 약속을 했다가 뒤집어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머지않아 제가 봤을 적에 교계에서 헌법소원을 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도 이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을 내요. 그럼 교계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내면 정부와 교계 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사학재단의 비리가 많아지니까 사학재단의 관선이사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관선. 그것을 교육부 법을 개정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열린우당인가 무슨 당 다수 국회당을 통해서 개정을 했어요. 아주 이 기독교가 반반해. 왜냐하면 기독교는 학교를 세우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하고 이런 거 다 복음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일반 단체도. 그러니까 관선 이사를 정부에서 파송해서 이거를 기독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기도운동한 거예요. 그때 저도 생전 처음 그런 기도에 시국 기도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영락교회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본당 뭐 수천 명이 가득 찼어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요. 근데 주체는 어디서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 다 마치고 기도하고 그건 뭐냐? 기독교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얘는 지금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관선이사가 들어오면 재정 관리를 함부로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독교 행사도 이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전국적인 기도운동이 되니까 한 1년인가 2년 가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각나는 약 95%를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95%. 그 영락교회에서 한 다음에 그래도 자기들끼리 다 조직을 해놨어. 그 안에 그 기도의 주체가 팻말을 하나 이만큼씩 들고 여기에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시청 앞 행진합니다. 제 생전 처음 한번 참석했어요. 자, 찬송 부르면서 영락교회에서 그 시청 앞 광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가서 다 모이고 벌써 스피커 준비하고 연단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을 했어요. 뭐 경찰들이 혹시나 할까봐 쭉 이제 주위에 이제 호위하고 있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갔어요. 그것이 서울에서도 영락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구청, 구교구에 뭐 지방에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결국 거의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꾼. 핵심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이번에 신문 보니까 한기총, 한교연, 교단장 협의회 이런 데서부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되면 우리 참석해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세금은 내되 목회 활동비를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목회. 우리가 목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낱낱이 보고해야 되고 낱낱이 세금 명세 기록을 해야 돼요. 이런 얼마나 이 돈 관리하고 돈 명세 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와대 이제 항의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전국적인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현 정부는 어떻게든지 세금 끌려야죠. 세금. 어떻게든지 세금에서 기독교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명목으로 하려는 시점에 우린 이런 목회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생활비 교회에서 사례비 조금 받아도 신고하잖아요. 그럼 거기 맞춰서 사대보험 해야 돼요. 60세 이상 된 분은 국민연금은 안 들어가도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을 냈어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액수가 많이 왔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하는 거가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해서 플러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만약에 올해 수입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의료보험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한 것 따라서 의료보험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요. 주택도 건축 신고하면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두 가지 들어가죠.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요. 평수가 많을수록 단독주택 조그만 건데도 180만 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큰 주택지면요 또 들어가는 거라. 이건 세금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목회.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야 돼요. 물론 산재보험은 좋습니다. 내가 혹시 차량 운행하다가 목회를 위해서 차량 운행하다가 내가 사고 났을 때 산재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고용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회사에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받던 봉급의 어느 프로테스만큼 내가 3개월 동안 휴직하는 동안 쉬고 있는 동안 그것이 내 생활비 보탬이 돼요. 그러나 우리 전화 이러면 쉴 수 없잖아. 응?
죽으나 사나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되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 점점 한국 교계의 이 복음에 위축이 되는 일들만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화일본의 목회의 승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해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힘냅시다. 아멘. 힘내. 힘내. 아멘.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꿈은 있어요. 아멘. 꿈이 있는 것이 길이 있으니까 점점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큰 은혜와 축복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들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2018년도 하면 인내하면 때를 기다리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을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총회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귀한 목사들마다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신년 하루에로 총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총회 위에 우리 노예들 위해 각 지교회들 위해 또 각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